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추석 이전에 그 전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일 때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이 세리 집에 온 것도 문제지만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이 배알이 뒤틀려서 시비를 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좋은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즉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금식이라고 하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본질은 아니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금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개인이 각자 신앙생활 속에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다르게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오늘 본문을 설교 주제로 삼았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붙들고 있는 어떤 가치 또는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모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이 안 중요하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또는 어떤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질서와 어떤 것들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교회가 변신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변화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화면은 안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뭐가 좋다고요? 새 것이 좋대요? 묵은 것이 좋대요? 묵은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새 술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묵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이고 그 본질과 함께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시대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민감하여 따라가야 될 것도 있지만 교회는요, 뭘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요?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니까요. 하지만 묵은 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술도 있다고요? 새 술도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가 쇠퇴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서구 유럽의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용철 집사님 세 번째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리스트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지금 못 본 거에 가려져 가지고
이미 있는 겁니다. 지금 PPT가 없다고 그러는데 PPT가 있는데 지금 발견을 못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잘 찾아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구 유럽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지만 교회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뭐 술집으로 다 변했다, 라이트장으로 변했다 그러지만 여전히 그래도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서구 유럽의 교회가 옳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단이 300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총회를 앞두고 통계가 나왔는데 얼마 통계가 나왔느냐 하면요, 300만이었던 교인이 지금 200만입니다. 200만. 10년 만에 교인이 얼마 사라졌느냐 하면 100만 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100만 명이. 재미나죠, 여러분? 100만 명이 사라졌고요. 100명짜리 교회가 몇 개 사라졌느냐 하면 100명짜리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지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변화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회가 아마 올해부터 이제 전부 다 미달이 될 겁니다. 안 갈 겁니다, 이제.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교육 전도사뿐만 아니라 교역자를 수급하는 일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여기저기서 교회 합병과 교회 폐쇄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망하는 건 사실입니다. 퇴보할 겁니다. 근데 망하는 건 아닙니다. 정금같이 재련될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새 포도주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묵은 포도주는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인 제가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식가 방식, 세상의 경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요,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뜯어 고치다가 여러분 댐이 터져버리고 뚝이 터져서 교회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묵은 포도주 역할을 하고 그 당시에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 속에 분명히 개성해야 될 묵은 포도주의 요소도 있지만 때로는 새로 만들어야 될 어떤 요소도 있다고요? 새 포도주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어떤 단계로 변화했느냐 하면 서구 교회의 쇠퇴 사이클을 보면 3M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여러분 교회가 운동력이 있어서 엄청난 활동을 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3M, M으로 시작하는 영어 중에 무브먼트의 시대가 첫 번째 시대였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얼마나 교회가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운동력은 없고요, 뭐만 남게 되느냐 하면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이걸 머신, 3M 중에 두 번째 M인 머신은 기계를 의미하는데요, 기계가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무슨 기계예요? 멈추어 있는 기계입니다. 무브먼트,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머신이 되는 겁니다. 머신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기념관,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조직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본질이 살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변화도 일으켜야 되지만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복음의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비난하고 교회를 막 업신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 금식이라고 이해됐던 그 당시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여겼던 금식을 붙들었던 사람들에게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신앙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는 어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일으킨 종교 지도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야,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냥 혼인집 잔치의 이야기지만 이 혼인집 잔치의 이야기를 확대하면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예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잔치집이어야 되는데 장례식장이냐? 오늘날 교회가 머신 형식만,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서 나 도장 찍고 가면 돼, 나 예배하면 가면 돼라고 하는 의무감의 예배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 예배가 잔치냐? 그 예배에 신랑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와 관련해서는 묵은 포도주와 새술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한국 교회, 아니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느냐, 신앙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를 강조하거나 예배를 주장할 때 그거 너무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 한다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릴 때가 뭐 한다고요?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고 핍박이 일어나도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은 그 핍박과 그 전쟁 속에서도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립니다.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함을 이미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할 때 예배를 붙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예배를 붙들겠습니까? 내 육신이 연약해지면,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예배를 붙들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못 붙드는데 나중에 붙들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교회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냐? 여러분,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고, 목사인 저도 숫자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거냐?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될 거냐?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세수를 사오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뭘 붙드는 거라고요? 예배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잔치집의 핵심은요, 신랑 신부도 없는데 하객들만 있어서 잔치하면 될까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잔치의 진정한 의미는요, 신랑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된 내가 꽃단장을 하고 내가 신랑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그 예배 가운데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십시오. 그 예배가, 그 잔치가 기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축제가 아닌 경우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도록 늘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데는요,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그 예배를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에 침 뱉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이게 수준 미달이다, 우리 교회 예배 이거 문제 있다.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니까요. 한 사람, 강력한 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한 모든 그 지역의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도 만든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신랑을 만나는 예배인가? 우리 교회는 이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의 어떤 내용, 그것만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건물이 금식일 수도 있어요. 숫자가 금식일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금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하는 거다. 그런데 있어봐라.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진짜가 드러날 거다. 그런데 그 진짜가 드러나려면 신랑 만나는 기쁨, 신랑과 함께 있었던 체험이 있어야 신랑 빼앗겨도 신랑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신랑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시대 6.25 때 예전에 제외하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은요, 초창기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여러분 신랑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지 그 예배 붙들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붙들고 이 가을에 열심히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예배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통하여 진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복음의 능력, 금식이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기는 새 옷을 입고 있는 교회. 당기는 새 옷을 입고 있는 교회. 첫 번째가 혼인집, 잔치집 비유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요, 새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신앙과 교회의 역할 또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새 옷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옷이 나오느냐 하면 낡은 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옷에서 오려내어서 가위로 잘라낸 새 옷 조각이 또 있습니다. 한 조각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설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새 옷은 예수님입니다. 새 옷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옷이 헌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받은 감격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옷을 전체적으로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옷을 그대로 입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흉내를 내고 싶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의 옷을 일부 찢어가지고 내 옷에 끼워서 입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 죄송합니다. 거지들이 옷이 찢어지고 낡으면 전부 다른 어디 천을 가지고 와서 그 옷을 다 누더기처럼 끼워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신앙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목사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물론 저 이야기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러냐면 새 옷을 입어라. 율법의 옷에 복음을 갖다 붙이지 말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어라. 은혜라고 하는 새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옷을 완전히 입어야지 자꾸 율법의 옷을 입고 그 율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일부분을 띄어다가 자꾸 느덕느덕 붙여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제자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의 옷을 입고 여전히 그 옷을 벗을 생각이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랍비로서 혜성같이 등장하여 그 시대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니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뭘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네 그 옷 벗어. 율법의 옷 벗어. 누구 옷 입으라고요? 내 옷 입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일부만 받아들여서 어디다가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떠덕떠덕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와 지위 속에 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새 옷을 완전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웃거려서 거기 가서 뭘 배우고 거기 가서 뭘 하고 난 다음에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려고 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자 그 일에 투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견고한 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 가서도 저것도 배워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막 그럽니다. 물론 그 중에 간혹 완전한 변화 속에 기존의 옷을 벗어놓고 완전히 그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때도는 다른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완전히 자기 옷을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견고한 내 옷을 입고 내가 여기서 뭘 하나 배우고 저기서 뭘 하나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것을 내 옷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는 난 괜찮다, 난 똑똑하다, 난 멋지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골탈퇴하여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명품 옷 안 입어도 됩니다. 비싼 옷 안 입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마다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뭘 갈아입는 사람이냐 하면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옷이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얼마나 비싸냐, 그리고 내가 보기엔 전부 좋은 것만 갖다 붙이면 내 옷이 좋은 옷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 가서도 배워보고 저 교회 가서도 배워보고 이 단체 가서도 배워보고 요즘 뭐가 뜬다 그러니 저것도 배워보고 가서 전부 붙여놓은 거예요. 회심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인격적인 변화와 회심과 뒤집어짐이 없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옷은 갈아입지 않고 내 옷에다가 자꾸 새 것 갖다 붙여놓고 나 샘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개인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본질을 붙들고 그 교회가 완전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이 교회가 이 프로그램 좋다 그러면, 저 교회가 저거 한다 그러면, 요즘은 이게 대세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래갖고 꽤 성공한 교회들도 있으니까 봐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뭐 좀 입으라고요? 새 옷 좀 갈아입으라 라는 거예요. 새 옷 좀 갈아입어. 그럼 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궁극적인 것을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새 옷이 아니라 헌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 붙이면 밤낮의 어떤 기온차와 수분에 따라서 새 옷이 낡은 옷을 자꾸 뭐 한다고요? 집어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새 옷을 붙여놨는데, 새 조각을 붙여놨는데, 새 조각을 헌 옷에 붙여놨는데 새 조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조각이 헌 옷을 당겨서 헌 옷이 자꾸 뭐 하더라?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만큼 새 옷이 생명력이 있다. 그러므로 헌 옷에다가 새 옷 붙이려고 하지 말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옷을 완전히 입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 새 옷에서 한 조각 떼낸 생배 조각이, 배 조각이, 이게 옷도 아니고 배 조각인데 이 배 조각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완전한 새 옷을 입기 전이라도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개인이 전적인 핵심이 일어나지 않고 인생 전체가 가치관이 다 바뀌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한 자락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생명력이 있어서 새 옷 입기 전까지라도 헌옷과 달리 이 생명력이 얼마나 센지 자꾸 당긴다라는 거예요. 헌옷을 잡아 당기고 자꾸 당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요, 시대에 따라서 낡아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 옷에서 찢어져 나오는 생배 조각이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 안에 한 개인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새 옷에서 잘라져 나오는 조각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교회가 입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에는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건 아주 엄청난 변화예요. 그건 평양 대부용 운동이라든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간중간에 나왔던 엄청난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그때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뭘 입은 거냐면 옷을 완전히 바꿔 입은 거예요. 근데 옷을 완전히 바꿔 입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배 조각,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생배 조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헌옷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생배 조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교인들이 복음적이고 100% 교인들이 다 은혜 받은 교인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교회 안에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당기는, 새 옷에서 조각을 가위로 오러내어 있는 저 한 조각 저 찢어진 생배 조각이, 배 조각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배 조각이 누군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 조각은요, 여러분, 지금 낡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요. 지금 부족한 우리 교회 안에 붙어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자꾸 땡기네, 친화력이 있네, 교제력이 있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교회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생배 조각하고 헌옷 붙여 입는 것만으로 안 되는구나. 생배 조각도 괜찮은데 더 좋은 건 옷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갈아입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이요, 점점 낡은 옷으로 변해갔는데 그 낡은 옷을 입은 교회들이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단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단에 최근에 영락교회에 김문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요, 영락교회가 여러분 대단한 교회잖아요. 한국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잖아요. 근데 어머니 같은 교회가요, 나이가 드니까 똑같잖아요. 무브먼트가 있다가 뭐가 됐어요? 머신이 됐다니까요. 머신이 됐다가 뭐가 되려고 했느냐면 뮤지엄, 박물관이 되려고 하다가요, 그러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 뭐 목사님들이 간 목사님들마다 무덤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박조순 목사님, 옛날에 뭐 임영수 목사님 다 갔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뮤지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놀라운 일들이 영락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배 조각 같은 목사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 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영락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세대의 그 완고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영광만 이야기하고 새 옷 입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들 옷이 헌옷이 돼가는데 헌옷에다가 자꾸 뭘 갖다 붙이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 오고 난 다음에 저 목사님 2년 견디면 잘 견디겠지, 3년 견디면 잘 견디겠지 그랬는데 포항에서 목회 열심히 하다가 올라오신 분인데, 이분이 버티고 지금 5년째를 넘어가고 있네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영락교회가 점점 숫자가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또
신기한데 도심 공동화가 돼가고 거기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막 그래요? 세문함교회 이상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왔는데 거기도 뭐 옛날에 뭐 장신대 교수하던 분이 갔고요. 뭐 그러다가 그 세문함교회 새로 짓고 그랬는데 교회는요 완전히 머신에서 뮤지엄으로 가다가 또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또 이게 뭔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동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뮤지엄으로 가다가 이성희 목사님이 좀 가서 좀 뭘 해보려고 하다가 그분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조용히 그냥 은퇴하셨는데 이번에 젊은 목사 하나가 담임으로 갔는데 이 교회도 뭔가 조금씩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생배 조각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체질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어나게 하는 일에 어떤 시발점이 되고 어떤 동기가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한 자락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덮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이 옷이 무슨 옷이 됐다고요? 낡은 옷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새 옷이 돼야 되는데 새 옷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니 낡은 옷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이 하나 들어와서 붙여진 거예요. 붙여진 거예요. 근데 붙여졌는데 이 옷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사람들이 이 생배 조각 때문에 헌옷으로는 안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슨 옷을 입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한 자락 갖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예수로 옷 입는 교회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교만한 인생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배 조각이 되고자 저 나름대로 와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생배 조각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배 조각이 얼마나 배 조각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자락에서 찢어져 나온 옷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헛옷 입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옷에 익숙해졌으니까 이 옷, 이 방식 내가 이걸 가지고 그냥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에서 내가 다른 데서 좋은 것 하나 배우면 붙여놓고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적인 핵심과 대변신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변신의 핵심은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로 옷 입으면 된다고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복음의 능력. 근데 그 복음의 능력, 생명력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백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 이 헌옷 안에 붙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헌옷 입고 자꾸 나한테 와고 뭘 배워가지고 새로운 배조각 하나 붙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한테서 잘려서 나간 무슨 조각이라고요? 새 옷 조각이다. 생배 조각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그렇게 가서 붙어져서 세상이라고 하는 헌옷 속에서 너희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만들고 너희들이 흩어져서 그 생배 조각을 해서 자꾸 당겨라. 그래서 헌옷이 찢어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헌옷들이 야 이래 갖고는 안 되네. 이 옷은 더 이상 쓸모가 없네. 이 옷은 뭐 해야 되겠다고요? 버려야 되겠네. 새 옷 입어야 되겠네. 아이고 그러면 새 옷 입으려면 야 저 옷이 저거 튼튼하고 저것이 찢어지지도 않고 저것이 자꾸 당기는데 저 옷이 어디서 왔지? 예수. 그 옷을 입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헛옷 입고 자꾸 새 거 붙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예수에게서 잘려져 나온 여러분 새 옷 조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 옷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헌 조각이 구멍이 났는데 거기 붙어져 가지고요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헌 조각을 자꾸 당겨주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그 놀라운 새 옷 조각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터트리는 새 포도주를 담은 교회. 터뜨리는 새 포도주를 담은 교회. 자,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저 구절만 갖고 자꾸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금식하면 안 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도 온다라는 이야기가 또 그 안에 있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헌 옷에 자꾸 끼었는데 나중에 그 새 옷이 새 조각이 헌 옷을 자꾸 당겨갖고 못 쓰게 하니까 나중에 새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온 비유가 이게 예수님이 한 비유거든요. 이 고도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새 포도주가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있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새 포도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는 발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익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창하잖아요. 근데 이 평창, 융통성, 변화, 이걸 담아낼 수 없는 가죽 부대가 있으니 나중에 이 부대가 새 포도주 담았다가 뭐예요?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새롭게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본문을 결론을 딱 내려요. 틀린 결론은 아니지만요, 옳은 결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이야기 속에 하고 있는 내용이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부대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나 어떤 가치를 포도주라고 얘기해 봅시다. 어떤 교회는요, 새 포도주가 있는데요, 교회는요 무슨 부대예요?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 어떤 교회는요 새 포도주가 없어 묵은 포도주가 있는데 부대는 무슨 부대예요? 새 부대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포도주도 새술, 부대도 무슨 부대요? 새 부대. 새 부대. 근데 오늘 본문의 39절은 뭘로 끝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려놓고 뭐가 좋대요? 묵은 것이 좋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려갖고 다 까먹을까 봐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무슨 술이든지 간에 교회는 그 술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자꾸 넣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면 교회는요 모든 술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열린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요 모든 교인들한테 열려 있고 모든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어떤 교인이어야 돼요? 어떤 교인이어야 돼요? 익어가는 교인이어야 돼요. 익어가기 전에는 묵은 포도주는 묵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포도주라는 거예요? 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익은 포도주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창하는 무슨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술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묵은 포도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새술과 같은 누구도 있어야 돼요? 새로운 교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 그냥 새술로만 발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교인이 아니라 스스로 막 굴러다녀요. 스스로 평창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 때문에 자기가 누굴 데리고 와요? 교인도 데리고 와요. 근데 맨날 운동력이 있어 맨날 평창만 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나중에 이 포도주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익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담든지 간에 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이게 터지는 가죽 부대가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뭐가 없어요? 새술도 없어요. 무슨 포도주도 없어요? 익은 포도주도 없어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새술이 있습니까? 새술 만들고자 전도 축제하고요. 새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새술만 있으면 돼요? 어떤 술도 있어야 된다고요? 익은 포도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술이 와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 새술이 와가지고 뭘 하는데 포도주가 부대가 옛날 부대야. 허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허용도 안 하는데 나중에 그냥 막 담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포도주가 부대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새 술을 무슨 술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묵은 포도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좋은 포도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새 술이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술 익는 공장이라니까요. 교회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냐는 거예요. 읽다가 도망가 버리고, 읽다가 여기 아니라고 문제 생기고, 익어가는 포도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썩어가는 포도주 때문에 새술이 나 여기 안 있을래, 여러분 이러면 골치 아픈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새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새술들이 여러분 좋은 포도주로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어가고 있습니까? 익는다는 것은 불순물은 빠지고요, 깨끗한 맛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요, 깨끗한 맛이 아니라 이상야릇한 복잡한 맛으로 내 신앙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술은 없고요, 묵은 포도주만 가득한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새술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새술도 자리할 수 있고 묵은 포도주도 자리할 수 있는 여러분 신축성이 있는 포도주 부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인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함께 또 용광로처럼 녹아내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 포도주의 모습은 무엇인가? 헌 부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부대를 바꿔야 되느냐?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목적이 아니라, 부대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술이 있느냐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지금 익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익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어떤 부대냐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면, 부대가 만들어지면 교인이 오겠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 건축하고 나면 교인들 뭐 한다고요? 다 온다고요. 지금은요, 교회 짓는다 그러면요 전부 다 말립니다. 교회 새로 짓는다 그러면 서로 다 말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을 돌보기도 힘든데 교회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알아서 바로 서주고, 교회가 나를 위하여 그냥 보호해주고, 그냥 교회가 나를 위하여 서비스만 해주면 되지 뭐 내가 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국민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까, 나라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 그랬는데 이제는요 철저하게 나라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존재하고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기관으로 바뀐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인들은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그 교회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의 성공의 출발이 나의 예배의 태도와 나의 예배의 자세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 올바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새 옷을 입힐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새 뱃조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헌옷 입고 있어서 여기저기 덕지덕지 새 뱃조각이 끼워서 붙여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생배조각이 그 헌옷을 드디어 벗기고 새 옷을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헌옷을 계속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새 옷을 입히는 사람인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신앙도 내가 지금 헌옷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한두 사람 또는 몇 사람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도전을 받고 다 바뀌고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익어가는 발효하는 새 포도주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새 포도주가 익어가서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든든한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와 같은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 당기는 새 옷을 입고 있는 교회, 당기는 새 옷을 입고 있는 교회, 터뜨리는 새 포도주를 담은 교회. 터뜨리는 새 포도주를 담은 교회.